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은혜와 함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시간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들고 삶으로 나아가 삶에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드려짐에 기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것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사용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소식은 뭐 다 아시죠? 저 교회 소식 교회 소식 이번 주에 시차례 일정으로 한 주간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락하고 싶으신 분은 카톡은 가능합니다. 전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유심칩을 바꾸기 때문에 전화가 안 돼서 여러분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뭐 평소에도 안 하지만 굳이 또 하고 싶으시면 카톡으로 해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차가 2시간 정도 있기 때문에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해 주시면 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제가 제 전화번호를 유심 바뀌는 전화번호를 카톡에 공지해 놓을 테니까 혹시 급하게 전화해야 되면 이렇게 전화도 괜찮습니다. 해외 통화 이렇게 불리지만 여러분 전화 괜찮으니까 해주시면 좋겠고요. 9월 22일부터 또 9월 24일까지 광주 유일교회에서 세미나가 있는데요. 그 세미나에 함께 참석해서 그 주 수요일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밥 먹자 체크하라고. 나는 눈을 바라보고 하라고 지현아. 그렇지. 다른 친구들은 다 했어 벌써. 너만 남았어. 그래서 9월 밥 먹자 함께 밥 먹자 하시고요. 또 여러분 10월달에 우리 설립 신청 이제 이번 주 16일날 신청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다음 주 16일에 신청 들어가면 11월달 정도에는 뭐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가 없어서 나머지 광고는 알아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예전에 한번 이 본문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초창기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 분초 시대, 분초 사회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빨리빨리. 그리고 인터넷은 우리나라가 최고잖아요. 기가 인터넷, 기가 와이파이. 이번에 제가 유심칩을 바꾸는데 유심칩을 바꿔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몇 메가인 줄 아세요? 100메가짜리예요. 100메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가로 사용하지만 그 나라는 메가로 사용하도록 하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월등히 앞서 있는 그러한 시대에 그렇게 빨리빨리에 대한 문화가 되게 이렇게 와 닿아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죠? 산업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시간이 그치 맞아요. 시간이 돈이다라는 생각. 시간이 생명이다. 시간이 돈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간에 뭔가에 이 다툼이 생겼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툼 생길 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시간에 내 돈이 얼마나 달라가는 줄 알아? 이런 말들을 한다고. 또 내가 당신 때문에 날리는 돈,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시간에 내가 얼마 버는지 당신이 아냐고! 막 이런 말을 해. 그러면 그 상대방을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예. 분초를 따져서 일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그리고 속도에 우리나라가 되게 미쳐 있는 것 같아. 속도에. 직장생활 하는 사람 다 바쁘잖아요. 그죠? 일 뭐 누가 뭐 상사가 이렇게 던져주면서 언제까지 시간을 꼭 정해줘. 안 그래요? 시간을 꼭 정해주면서 그거 아직도 안 됐어요?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되게 많이 하죠. 우리 중에 안 바쁜 사람 백수도 안 바빠. 백수도 되게 바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죠? 안 그래요? 백수도 너무너무 바빠. 빨리빨리 평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살아야 되는 줄 알아. 그리고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어. 그리고 그렇게 해야 밥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고 산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항상 부지런히 했으면 여러분 나름 나태하게 논다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부지런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외국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때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 성전을 지을 때 어떠냐면 거기 사람들은 막대기 하나 꽂고 하루 지나가고 되게 게으른 게 아니라 여유롭게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뭐 하나 있으려면 우리는 빨리빨리 하고 퇴근하자. 빨리빨리 하고 끝내버리자. 근데 거기는 여유롭게 하나씩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저것도 참 어쩌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근데 우리 문화와는 안 맞지. 왜냐면 우리는 빨리빨리 해서 없애버려야 되니까. 자꾸 거슬린다 얘가. 그치? 벽 좀 치우면 되더라. 주영이 잘 보이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한 번씩 이렇게 멈추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번씩 멈추. 13절, 14절 오늘 본문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오늘 본문은 배경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배경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해서 딱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홍해예요. 홍해. 홍해가 앞을 갈아먹고 있어. 근데 뒤에는 누가 쫓아와? 쫓아오잖아. 애국 군대가 쫓아와. 말 타고 막 병거를 끌고 엄청난 군대, 이 수많은 군대가 쫓아와. 다시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쫓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 뒤에는 자신들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쫓아오지. 어떻겠어요 여러분? 안 무섭겠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였다. 주영이가, 여진이가, 태서가, 하은이가, 금건이가 만약에 모세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결정 내리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뒤에는 애굽의 수많은 군대가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와. 말 타고 막 그 무서운 전차 끌고 막 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지도자였으면, 모세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해요. 그래, 기도해요. 홍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건너게 한다면 아주 죽을 수 있죠. 기다린다면 분명 잡혀가 죽을 거야. 안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래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기도했어 보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냥 있어. 그래. 그냥 있어. 가만히 있어라. 그래. 말씀해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랬을까? 무엇을 가만히 있으라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몸을 움직이지 말고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무엇을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과연 뭘 가만히 있으라 그랬을까요?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평? 그 전에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뭐 하고 있냐고? 두려워 떨고 있어. 두려워 떠는 걸, 염려하는 걸, 걱정하는 걸 멈춰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하나님께서 멈춰라. 출애굽기 4장 14장 10절 다시 한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죠?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는데 그 전에 두려워하니까 부르짖는 거야. 무서우니까, 걱정되니까, 염려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되게 그런 경우 많잖아. 염려되고 걱정될 때만 기도할 때. 안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뭔 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염려와 걱정을 멈춰라. 너희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한다냐라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런 소용. 여러분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런 거예요. 헬리키아라는 거예요. 헬리키아라는 단어가 수명, 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너희들의 수명이 늘어날 것 같아? 아니야라는 거예요.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염려와 걱정한다고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 멈춰 기도하고 있잖아. 너희들 왜 염려와 걱정에 붙잡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못 보고 있니? 이걸 멈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염려와 걱정이 어떻게 될까? 마음을 둔하게 해버려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하면 마음이 둔하여져. 여러분 우스갯소리 이런 말 있죠. 갑자기 뭔 큰일이 닥쳤어. 아니면 뭔가가 급박한 일이 생겨서 119에 전화를 해. 근데 어떻게 전화해? 야 119에 전화했는데 119 번호가 몇 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이게 우스갯소리로 급박한 소리. 뭐 이제 급박하게 막 일이 돌아가야 되는데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내 핸드폰 어디 있냐?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마음이 둔하여져. 그래서 상황 파악이 안 되게 만들어요. 염려와 걱정하면 그게 내 눈에 꽂히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방도를 찾지 못하게 되버린 거예요. 안 그래요? 급박하게 막 뭔가가 막 있을 때 일어났을 때 어찌할 방도를 몰라버리는 경우가 여러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되게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특히 사고 났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안 그래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가 뭘 해버려요? 마음을 둔하게 해버려요. 우리 냉철할 때는 충분히 모든 것들 혼자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혼자 막 착착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의 임해. 뭐냐면 잡혀버리는 거야 내가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게 버릴 때가 되게 많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임하셨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못 본다니까.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과연 뭘까? 너희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살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두 개잖아요. 너희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살았냐? 그리고 하나 더? 두 개 계명 주셨잖아요.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그렇지. 그럼 내가 지금 말씀드린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살았냐? 이웃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체크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얘 얼마나 나 사랑했고 얘 얼마나 사람 사랑했고 살았나라는 걸 제일 먼저 보시지 않을까? 이 땅에 오셨으면서.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있잖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오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망, 불평 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 하라고? 멈춰라고.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이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왜 불평합니까? 광야에서 뭐가 없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자,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데 얘들이 불평하기 전의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들이 불평하기 전에 마실 물이 없는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3일 동안 물 안 마시면 죽을 것 같긴 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하루 종일 오늘 자 물놀이 가는데 여러분 물 한 모금도 한번 마시지 맙시다. 한번 느껴봅시다. 이건 어때요? 그럼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있잖아요. 차에서 목이 말라. 근데 물을 저기 뒤에 있어. 그래서 좀 있다가 휴게소 들려서 뺏어 줄게 그러는데 그걸 못 견뎌. 그 정도로 힘들어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목 마르면 못 견디잖아. 근데 그 전의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전의 상황. 그 전의 상황. 그들이 뭐 했어요? 그 전에 수르광야 가기 전에 어디를 건넜죠? 앞에 가로막고 있는 바다 홍해를 건넜잖아.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우리가 상상해보는 홍해 건너는 장면이 있죠. 어떻게 건넜습니까?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데 바다가 갈라져. 그리고 그 옆에가 뭐예요? 기둥이 뭐예요? 물이에요. 바다의 물 기둥을 건너서 마른 땅까지 건넙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방에 있는 건 뭐예요? 물이죠. 사방에 물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근데 3일 동안 걸어갔어. 광야로. 좀 전에 분명히 3일 전에 사방에 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인데 3일 동안 딱 걸어가서 광야에서 수르 광야에서 딱 마라에 도착했는데 샘이 있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무슨 물이야? 쓴물이야. 먹지 못하는 물. 그래서 물 때문에 불평해. 사방이 물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도 마라에 도착했을 때 마시지 못하는 물이 생기니까 불평한다고. 물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게 우리예요. 사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 앞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불평하는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일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으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해요. 여기 나무 보이냐? 그거 물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불평과 원망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요 나무 이거 있거든. 이거 물에 던져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 한다고 뭐가 바뀌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다고 뭐가 바뀌냐고.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대한 시험. 그 한 나무는 뭐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표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대한 시험이라고. 불평과 원망에 휩싸인 사람들 사실 순종하지 잘 못합니다. 불평을 더 하지. 또 의를 행하지도 못하고 계명에 기울이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우선 물에 던져.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그러니까 우선 물부터 좀 주시라고. 근무할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솔직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앞에 하나님 그러니까 먼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할게요. 그러면 제가 예배 잘 드릴 거고요. 그러면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럼 제가 헌금도 잘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 좀 먼저 해결해 주시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안 그럽니까?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던지라니까? 이 나무 먼저 던지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라니까? 뭐라고? 내 계명, 또 내 말, 또 의를 행하고 순종하고 그러라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물부터 주시라. 그러면 할게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 앞에 우리고 문제 앞에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름 굴과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을 배부르게 장막을 치니라.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시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순종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족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먼저 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먼저 좀 주시라고. 왜 하나님은 맨날 주시지 않으면서 다른 일부터 시키시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원하십니까? 순종을 먼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면 던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인데 우리는 뭐가 앞서 있어? 내 계획이 앞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 앞에 휩싸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래요? 멈추라 그래요. 멈춰. 제발 좀 멈춰. 하나님의 멈춤은 우리를 세워두려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멈춤이 아니잖아. 뭐 하기 위한 멈춤이에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멈춤이잖아요.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 원망 안 해요. 저 불평 안 해요. 저 염려 안 해요. 저 걱정 안 해요. 어떻게 저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십니까?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근데 또 안 하잖아. 기도도 안 해요.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럼 뭘 멈춰야 돼?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걸 멈추라는 거더라고요. 저는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해요. 그거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도 멈춰야지. 그걸 멈추라는 거야.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멈추라는 거야. 이사야 말씀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각지나라로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5분 안에 다 끝나간 거라 힘내봐. 똑바로 앉아봐. 힘내고 5분 안에 끝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하나님을 악망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 피곤하지만 그러면 피곤하지 않아요. 쓰러지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그죠? 뭐 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 그게 뭘 해야 돼?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뭘 주셔? 새 힘을 주셔요. 그리고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하죠. 저 기도해 봤어요. 성경도 읽어봤고요. 노력도 해봤고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다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이런 좌절감이 우리가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멈춰버리게 하는, 막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신 분이냐면 이런 분이야.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찔끔하려다가 말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해봐야죠. 계속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 진짜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9절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멈추고 이제 그걸 스탑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 우리에게 뭘 줘요? 뭘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히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늘 허락하신다는 것을.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전진하는 믿음의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합시다.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발로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우리 연약한 곳에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나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기를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며 연약한 곳에 아픈 곳에 부족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님의 그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 또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역사, 하나님의 치유심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또한 그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여지기를, 강건하여지기를, 깨끗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